우리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네, 오늘 이 본문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 예수님께서 금식 후에 받으신 이 시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너무나 유명한 그러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은 어떤 시험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이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줄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굉장히 잘 표현하고 있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줄이셨다라는 말은 예수님도 지금 극심한 이 배고픔을 느끼고 계셨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배고픔을 느끼는 인간, 그래서 이 배고픔의 고통을 느껴야 하는 인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굶주린 자에게 가장 큰 유혹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루 아니 한 끼만 금식하더라도 우리가 음식에 대한 유혹을 받지 않습니까? 바로 굶주린 자에게 가장 큰 유혹은 바로 이 음식에 대한, 먹을 것에 대한 이 유혹인 것이죠. 제가 소명을 받기 위해서, 또 소명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도 이제 금식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이제 20일 동안 기도원에서 금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도원에 저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식사를 하는 다른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끼니 때가 되면 식사 준비를 하는데 그때마다 이제 식당에서 식사 준비를 하는 이 밥 짓는 냄새가 풍겨 오더라고요. 그때마다 사실 괴로웠습니다. 저 역시 이 20일 동안 참 많은 신비한 체험들을 했었습니다.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 환상들을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또 놀라운 은혜의 체험들을 저에게 경험케 하셨지만, 그러나 이 금식하며 이 굶주린 자에게 이 풍겨오는 이 음식 냄새는 큰 유혹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이 줄인 자에게 가장 큰 유혹은 음식이죠. 이 사탄은 이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이 음식을 만들어내실 수 있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것들로 예수님을 시험하실 수 있고 다른 여러 가지 것들로 예수님을 유혹하실 수 있었지만, 그러나 40일 이 밤낮을 굶주리신 예수님께 바로 이 음식으로 예수님을 시험하셨고 음식으로 예수님을 유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돌을 떡으로 만들라라는 이 사탄의 시험, 이 사탄의 유혹은 분명 예수님께도 큰 시험거리가 아닐 수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 오후에 우리 WBC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WBC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물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하지만, 그러나 또 이 땅에서의 삶이 온전한 율법 아래에서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시며 살아가시는 삶이 되셔야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지키지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을 대신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내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삶과 죽음이 모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표가 되셔야 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무슨 대표가 되셔야 했습니까? 바로 이 시험과 유혹에 실패하고 죄에 빠져서 그래서 이 사망의 종으로 묶여 있는 이 인간의 대표가 되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망의 종에 묶여 있는 우리 인간의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야 하시는 그런 의무가 책임이 예수님께 있었던 것이죠. 이 상황을 역전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삶은 그 삶 전체가 죄가 없으셔야 했습니다. 태어남, 그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태어남부터 시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이 모든 것들이 이 죄가 없으셔야 했던 것이죠. 율법 아래에 놓여 율법 아래에서 온전히 순종하시는 삶을 또한 살아가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아담이 실패했던 이 시험의 자리에 가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사탄의 유혹에서 아담은 실패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셔야 하셨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던 이 중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아담은, 첫 번째 아담은 사탄의 시험에, 사탄의 유혹에서 실패했지만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사탄의 시험에서, 사탄의 유혹에서 승리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오늘 이 사건은 구약의 중요한 사건 두 가지를 배경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던 사건이고, 두 번째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께 시험 받았던 그러한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예수님이 받으신 이 시험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 시험의 초점을 어디에 맞추어야 하는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이 돌을 떡으로 만들라라는 이 말에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던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명기 8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도록 하신 이유가 무엇이다라고 지금 신명기 8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낮추시고 시험하여서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고 하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조차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심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것을 알게 하심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던 이유인 것이죠. 광야 생활을 하나님이 40년 동안 하게 하신 것은 바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인간의 이 주된 이 삶의 도리다, 본연의 모습이다, 그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명확하게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까? 아니면 떡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떡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습니다. 신명기 8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광야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불평했습니까? 이 출애굽기 16장을 보시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고기를 먹었는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다 굶어 죽게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불망하고 원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그래서 이 배고픔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들의 아픔이 어려움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광야에서 무슨 먹을 것이 있겠습니까? 그들이 급하게 이 출애굽하면서 식량을 넉넉하게 가지고 나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분명 그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 이 1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 단순히 배가 고파서 하나님을 그들이 원망했다라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시험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배가 고파도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지 않을 것이다. 이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아무리 배가 고프더라도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가 아무리 배가 고프더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만을 가지는 것은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굳게 마음 먹고 있었고 생각하고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들이 내 율법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내가 한번 시험해 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원망과 불평 속에는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배가 고파 죽게 생겼는데 불평하는 것, 불만이 나오는 것,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출애굽해서 이 광야에서 고생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고생시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식을 주지 않아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것 아닙니까? 좀 그들의 마음속에 이런 불만이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이런 사람들의,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생각에, 이들의 대답에, 이들의 말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너희들의 배를 채워주겠다는 것이죠. 너희들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너희들의 조상이었던 이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들도 맛보지 못했던 만나를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비같이 너희들에게 주겠다. 너희가 죄를 범하는 것이 그래서 먹는 것 때문인지 아닌지 내가 한번 시험해 보겠다. 달리 말하면 너희들이 지금 나를 향해서 원망하고 너희들이 지금 죄를 범하는 그것이 외부적인 어떤 이 상황과 환경의 요인 때문인지 아니면 너희들의 그 내부적인 너희 마음 때문인지 너희 생각 때문인지 내가 한번 테스트 해보겠다라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 불만이다. 먹을 것이 없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망한다. 먹을 것이 없어 하나님께 죄를 범한다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몇 년 동안 내려주십니까? 40년 동안 그들에게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이 만나를 내려주신 지 40년이라는 시간이 이제 흘렀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은 약속대로 하나님은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죄를 범한다. 이 먹을 것이 없어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원망한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받음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까? 만나를 공급받음과 동시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것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 1세대들이 가나안을 경험하지 못하고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음을 당했다라는 것을, 죽음을 맞이해야 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40년 내내 하나님 앞에 그들은 죄를 범했습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그들의 습관처럼 나왔던 말이었습니다. 이런 배경 지식을 가지고 신명기 조금 전에 읽었던 8장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인간은 이 죄의 원인이 다 나의 이 마음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에,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조건 때문에, 상황 때문에 죄를 어쩔 수 없이 짓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원래 착한데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범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광야 40년 동안 너희들이 불평해서 원망해서 내가 40년 동안 만나를 주지 않았느냐? 너희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맛보지 못했던 그 만나를 내가 주지 않았느냐? 그럼에도 너희들이 여전히 죄를 범하며 살아갔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죄의 원인이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의 원인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 타락한 우리의 이 마음에, 우리의 생각 안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우리의 본성을 전적으로 그래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람이 그러므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나님께서 내가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먹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너희들이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죄를 거스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그래서 상황과 환경의 변화가 아닙니다. 물론 상황과 환경의 변화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것이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것은 결국 우리의 생각이고 나의 생각이고 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바뀌지 않으면, 이 본질 자체가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내가 바뀌지 않는데, 내가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 살아가고, 내가 바뀌지 않는데 내가 아무리 좋은 이 여건 속에서 살아간다고 한들 그 좋은 환경과 여건 속에서 늘 죄를 범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에게 필요한 것은 떡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말씀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확인했습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죄를 범하는 것이 상황과 환경 때문에 범하는 것이 아니라 바뀌지 않은 이 인간의 죄성 때문에, 인간의 이 본질적인 죄악의 모습 때문에, 그래서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경험했던 것입니다. 오늘 시험을 받고 계신 예수님의 대답 역시 동일한 대답입니다. 사탄이 예수님께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줄이고 배고픈 상황을 네가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 이 상황을 변화시켜 보라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은 그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 돌을 떡으로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까? 이 첫 번째 아담의 실패를 역전시키고 이 예수님께서 새로운 인류의 대표자로서 이 두 번째 아담으로서 사탄에게 승리하기 위해서 인간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하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탄에게 예수님께서 넘어가지 않으신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중에 가장 존귀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원한 죽음과 고통 속에 놓이게 되었던 것이죠. 이 금지의 명령을 받는다. 이 금지, 누군가로부터 금지의 명령을 받는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인간이 최종적인 권위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최종 권위자의 권위와 질서에 나는 복종해야 할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담은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모든 인간의 모든 이 권리와 자유를 철저하게 파괴시켜버렸던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탄은 동일한 방법으로 지금 오늘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첫 번째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유혹을 했고, 그리고 또 이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향해서는 네가 이렇게 한다면 내가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겠다라고 지금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라고 불리는 저와 여러분은 무엇으로 사는 존재입니까? 떡보다 소중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복을 누리는 자리에 와 있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겠습니까? 자기 멋대로, 그래서 우리는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리에 서 있어야 한다라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구원받았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구원받았다라는 이 말은 내가 이제 죽어서 천국 간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정말 바르게 알고 계시지 못한 것입니다. 구원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면 기꺼이 굶겠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기꺼이 이 굶주리는 자리에 가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기꺼이 고난의 자리에 가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기꺼이 나의 것을 포기하는 자리에 가겠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았다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포기해야 누릴 수 있는 기쁨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세상에서 어떤 영광스러운 자리이고 그것이 세상에서 어떤 큰 상급을 나에게 주는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포기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 나는 그것을 받지 않겠다. 그렇게 마음먹고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를 항상 이 죄의 자리로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유혹과 시험으로 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을 포기하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인 것이죠. 그리고 이 사탄의 이러한 유혹은 사실 아주 강력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물리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강력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이 사탄의 유혹을 거슬러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이 사탄을 거슬러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눈에 보이는 떡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마시고 우리의 것으로 만들 때 바로 이러한 사탄의 유혹을 우리가 뿌리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족을 모르는 그런 존재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번 주에 인터넷에서 이런 글을 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권에 당첨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20년 동안 한 달에 2천만 원씩 연금으로 받는다라고 그렇게 이제 자랑조로 글을 썼다고 합니다. 댓글에 사람들이 정말 이제 부족함이 없겠습니다. 너무 부럽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2천만 원도 부족한 것 같아요. 한 달에 5천이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댓글을 써서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만족을 모릅니다. 우리는 늘 다른 것을 더 원하고 탐하는 것이 인간의 본연의 모습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육의 양식이 채워져도, 필요와 결핍이 채워져도 만족을 모르고 더 큰 죄를, 더 큰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영의 양식이 부족한 것에 안타까워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의 부활을 사모하시는 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죄를 거스르고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이 주시는 풍요함과 풍성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